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목청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높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현실을, 나를 바라보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한 해가 이제 마감되고 또 축복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아마 옆에 여러분 계신 분들 1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함께 앉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새롭다기보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매 주일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은혜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삶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B와 D가 뭘까요? B는 birth, 태어남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B와 D,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지요. 근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와가 있다, and가 있다 그러는데 C가 있죠. B, C, D. 그 C가 뭘까요? choice, 맞습니다. choice.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또 결단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선택들 중에 최고의 선택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삶에 참 행복하다라는 선택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실수이든지 간에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아마 한 해에 여러분은 선택을 비껴나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C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hrist입니다. B와 D,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 여러분에게 인간의 선택으로 기쁨도 있고 인간의 선택으로 아픔도 있을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시간에 그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이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 한때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 한때를 살아가다가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현재형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재 나의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현재형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타, 나타, 나타. 11장 1절은 사타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사타.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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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 사타, 사타의 기록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산다, 산다가 아니라 사타, 사타, 사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무엇을 낳고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떨 때는 행복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B와 D 가운데 우리는 바로 낳고 쌓는 역사를 통하여 내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낳고 쌓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오늘 11장 30절에 이렇게 딴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따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산과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낳고 쌓고 인정받고 세상에 높아지는 이러한 10장 11장 이야기 속에 주님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낳지 못했다, 사례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낳지 못하고 쌓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선택과 사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실망하고, 내가 선택해서 아픔을 얻고, 내가 선택해서 때로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정말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뻔뻔하게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과감하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주님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내 눈을 보고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조건과 자격과 성공과 실패의 타이틀로 낳고 쌓고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가정을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우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와서 우리의 가장 아픔과 가장 큰 우리의 실망적인 실수의 모습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낳고 쌓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브라함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슴이 탁 막히는
후회 속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은혜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입니다.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진실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해를 어떻게 지나셨든지 간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 11장 2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1장 27절부터 아주 짧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놀랍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를 떠나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죽었는데 오늘 31절의 말씀은 그의 최종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올해 한 해에 1월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목표를 삼았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목표를 삼으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에서 좌절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가나안에 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란이라는 곳은 교차로란 뜻입니다. 하란이란 이름의 뜻은 교차로란 뜻인데 이 하란은 무역과 상업의 교차로입니다. 많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그때에 정말 많은 부와 또 많은 그러한 인구의 넘침, 그러한 삶의 풍요가 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는 여기도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란에 있어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로 거기에다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란에 머무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읽어보면 하란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데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8절에 나오듯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슴에 묻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하란에서 도저히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과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런 우상을 제작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삶, 새 직장, 새로운 자기의 신앙적인 삶을 결단하고 떠났지만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상을 제작했던 그러한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도 들어왔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성공에 그리고 죄에 붙잡혀서
그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한 해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더라도 신앙적인 목표, 내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바쁘고 내 삶의 세상적인 그러한 내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이야기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한 발짝도 신앙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죄 때문에, 예전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바꾸려고 했지만 내가 주님께 결단했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그대로 죄에 머물고 있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데라를 하란에 머물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은 자기가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바꾼다고 잘못된 거 있습니까? 내가 하란에 가서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내 삶, 내가 이루고 내 계획인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목표가 3일 만에 끝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비밀리에 작심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결정하고 나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에 조촉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나의 결단이라면 아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약속으로 쉽게 포기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후회하는가? 그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해로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에 쉽게 포기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실패했는가라는 물음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나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가나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신앙의 순례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중동의 한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만으로 생각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 그들의 삶과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도 그들은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떠남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떠남이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 신앙의 실패가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실패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축복이라는 가나안의 땅덩어리를 구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소유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을 뺏어야지만, 그리고 우리를 소유를 가져야지만,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후회하십니까? 왜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왜 오늘 이 주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목표와 내 소유와 내 행복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루지 못한 나의 계획과 갖지 못한 나의 소유와 오르지 못한 사다리의 그 끝을 보면서 오늘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의 한숨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숨을 푹푹 쉬고 하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믿음의 삶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누울 땅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보장합니다. 좀 더 나아지면 헌금할게요. 좀 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릴게요. 봉사할게요.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도울게요. 좀 더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할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까?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내가 머물고 싶고 아쉬우니까 우리는 좀 더 지금 이곳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가져야지만, 더 채워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떠남에 있어서는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날 때에는 가차의 그러한 애누리도 없으십니다.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을 지나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세상은 준비되지 않고 세상은 주님을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준비되지 않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십니다. 떠남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단호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12장 1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꼭 이 단어를 읽으시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꼭 소유와 이런 것들을 주님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한쪽은 억지스러운 자기의 결단을 주장하고 한쪽은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요? 땅과 곳과 아버지의 집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땅과 곳과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ld입니다. You,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네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은 그저 땅과 곳과 아버지의 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살고 내가 학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것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세상을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행복,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입니다. 나와 너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나고 세상에서는 놉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부부는 하나가 아닙니까? 나와 너가 생기기 시작하면 무엇이 됩니까? 남남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내가 너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너가 없어져야지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됩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돈을 나누었다, 필요를 나누었다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없어진 거예요. 내게 내 거고 너게 내 거가 아니고 니게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너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과 땅과 사람을 떠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떠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떠난 이후에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를 마감하고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도 또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live가 아니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것만 낳고 나의 것만 쌓고 나의 것만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너를 혼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너의 모든 것을 떠나서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쌓고 낳고 하는 네 삶 속에서 진정 본질과 의미와 네 삶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복, 가정이 행복한 그 복, 신앙이 행복한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바라크, 그 하나님의 복을 네가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곡된 축복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회복하라. 거기서 떠나 나에게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확실하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꼭 우리에게 무엇인가 소중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로 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을 우리는 물리적인 육적인 떠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버지를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났기에 그는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 떠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자에게 그는 억지스러운 축복을 주님께 고집스럽게 땡깡을 부리고, 떠나지 못하는 자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억울함 속에 골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떠났다가 아닙니다. 만났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아이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아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미아 보호소를 떠나 부모를 만난 아이는 행복한 밤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떠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즉 2014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덮여진 겁니다. cover, 덮어진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기도한 한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cover us. 천상의 진리로, 천상의 찬양으로, 천상의 능력으로 이 지상의 우리들을 덮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지 않고는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주님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All your hearts, all your mind, all your soul. 여러분의 진정한 신령과 진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여러분 덮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엎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위에 무게가 무거운 것이 있고 아래가 무것이 가벼운 것이 있으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바뀝니다. 엎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요,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엎어집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상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의 영광, 천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엎어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엎으사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2013년도를 마감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빼세요. 힘 주면 아파요. 힘 빼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엎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결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순종이었습니다. 과거에서의 떠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떠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추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이제 영원한 본향을 위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억지스러움과 억울함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금방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서 그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아침에 모두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박고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좁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좁은 것은 narrow, 좁은 게 아닙니다. 좁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를 위해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정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리의 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진리는 모두 산꼭대기의 하나가 아니라 그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는 하나, 구원의 진리도 하나, 오직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2014년도에 연속이 되시고 2014년도에 지속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소유나 축복만 관심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유와 축복에 무관심한 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성경은 진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그 천상의 진리를 담고 지상에서 어떻게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래서 끝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에 골인하는 바로 천상의 시민들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라고 하시는 책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비본질과 비진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돈과 소유와 가족이 아니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물질을 소유해야 하며 왜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그 본질을 찾아야지만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2014년도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실한 떠남이 없이는 2014년도도 여전히 여러분은 비신앙 속에서, 비진리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붙잡힌, 물질에 붙잡힌, 소유에 붙잡힌,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면 땅에서 떠나야 되고 집에서 떠나야 되고 어떠한 물질에 떠나야 되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러한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이 본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떠남만이 아니라 이제 33살이 된 예수님의 떠남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진정 교회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부모의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독립이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도 이제 키만 자라는 몸이 아니라 철이 든 진정한 노동의 귀한 가치를 아는, 성숙한 신앙의 가치를 아는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목사가 전해주는 일주일에 11조도 되지 않는 주일 아침에 30분의 시간으로 말씀과 신앙을 다하고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그런 철없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근육과 진리의 순례를 시작하는 철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남입니다. 저는 2014년도 한 해를 걸쳐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우리 교회에 떠나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과 곳과 아버지의 집, 가야 할 곳을 함께 나누고 예배와 세미나와 리더 모임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술이 아닌 기초가 탄탄한 교회입니다. 빠지다 시리즈, 신앙기초의 시리즈, 성탄의 진리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올해에 거진 40%, 50%를 할애한 설교는 기초, 뿌리입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이 기초에 더욱더 강조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가 뭐래 해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인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교회 건물 바깥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가짜 꽃에 열매만 달고 있는 그런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이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리더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기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교회는 과거가 아닌 추억을 남겨주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의 교회의 과거라든가 개인적인 마음의 앙금의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미래를 향해 믿음의 추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남겨질 신앙의 유산이 없습니다. 신앙의 추억이 너무 부족합니다. 과거는 많은데 추억은 없습니다. 기도의 추억, 말씀의 추억, 베품의 추억, 나눠줌의 추억, 사랑의 추억, 서로 용서의 추억, 가정의 행복의 추억.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유가 어떠하든지 이 과거에 대한 마음에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전을 위한 추억과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는 과거를 통해 사탄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감하게 떠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추억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관심만 갖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일에 관심만 갖고, 사역에 관심만 갖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는 사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교회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성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목장과 목장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에게 이 떠남과 시작함을 경험하게 될 중요한 2014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의 교차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에 할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차로입니다. 2014년도의 교차로와 2013년도의 교차로에서 여러분은 이 한 주간 그저 한 안에 머물러 2014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라입니다. 하지만 과감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란의 교차로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작심삼일을 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3일씩 끊어서 이 한 주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송구 영신예배까지 작심삼일,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작심삼일, 1월 3일부터 신년 부흥회의 작심삼일, 그리고 1월 5일에 신년주일에 작심삼일.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 왜 쉽게 포기하는가? 3일이 지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씩만 끊어서 여러분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3일을 또 결단해 보세요.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3일을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집니다. 운동도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3일, 6일, 9일, 꼭 369 하는 것 같네요. 3일, 6일, 9일, 이러한 결단이 나중에는 순종이 됩니다. 영적 근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왜 뚱딴지같이 작심 3일이었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작심삼일이 나의 작심삼일을 넘어서 성령의 작심삼일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는 영적 작심삼일로, 작심삼일이 작심 365일, 작심 내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남은 장소도 소유도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결단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집회를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근육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예배로 작심 3일을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